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외산이입니다. 네, 제목이 간단하고 명료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후보가 있었는데 그냥 이걸로 가기로 했습니다. 왜 이 질문이 나왔을까? 우리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없어선 안 될 것,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모자르거나 없으면 사람에게 병이 날 정도로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기적 같은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것은 바로 맞춰보세요. 괜찮아요. 뭐 사탕이라도 하나 드릴까요? 뭘까요? 네. 뭘까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네, 사랑. 이 사랑은 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없거나 이게 모자르면 사람은 마음에 병이 생기게 되죠. 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화난 것 같은 할아버지 누군지 아세요? 네, 제가 좀 아는 척 좀 하려고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배우고 있는 게 심리학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죠. 맞습니다. 이분은 프로이드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아는 척 하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제 심리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아동이 성장하면서 때에 따라서 받아야 할 정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정서들을 받지 못한다. 근데 이 정서들이 뭐가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무조건적 수용, 존중, 따뜻한 보살핌, 이해, 그리고 공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동들이 자라면서 때에 따라서 이제 충족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잘 충족이 되면 이 아이가 건강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에 이 무조건적 수용, 존중, 따뜻한 보살핌, 이해, 공감, 이런 것들이 때에 따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 아동의 마음에는 병이 생긴다고 말하는 게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조건적 수용, 존중, 따뜻한 보살핌, 이해, 공감, 이게 무엇이랑 비슷할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랑과 저는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랑을 할 때 나오는 것들이죠.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무조건적 수용을 하게 되고, 존중을 하게 되고, 따뜻한 보살핌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또 공감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네, 그 말인즉슨 이 사랑을 제때 받지 못했을 때 마음에 병이 생긴다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 심리학을 배우면서, 상담을 배우면서 되게 와닿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마음에 병이 있는 아이들을 대할 때, 상담할 때 이 상담사의 역할 중에 한 가지였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동이 성장하면서 때에 따라서 충족되어야 할, 아까 말씀드린 그 정서들, 그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이 상담을 하면서 이 아이에게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상담사의 역할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서를 뭘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아동이 성장하면서 때에 따라 받았어야 할 사랑을 상담하면서 경험하게,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랑에는 아까 뭐가 있다고 했죠? 힘이 있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들이 스스로 변화되고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큼 이 사랑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변화될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죠. 사랑 그 자체이시죠.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십니다. 이 가장 완전한 사랑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베드로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주인공은 누구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실 15절부터 17절까지만 읽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볼 거예요.
이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하시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짚어봤으면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베드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이 베드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이 베드로가 사실 그 후에 엄청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막 선교도 되게 많이 하고 좋은 일들도 하고 막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어. 난 십자가에 왜 거꾸로 매달려 죽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약간 정상 참작처럼 이게 베드로를 조금 좋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잘못만 보면 이게 엄청난 잘못이거든요. 한번 이거를 비교해 볼까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누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까? 누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으세요? 네? 네. 가룟 유다와 베드로 하면 가룟 유다가 더 잘못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는 평소에도 조금 쎄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보셨을 때 쟤는 약간 나를 사랑한다고 쫓아다니고 있긴 하지만 뒷돈도 좀 챙기는 것 같고 약간 꿍꿍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의 가룟 유다였는데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런 가룟 유다와 vs 수제자로 가장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어딜 가든 데리고 다니시고 예수님께서 얘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제자다 소개하시고 그리고 막 나를 사랑한다고 막 맹세하고 내가 예수님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충성을 맹신하고. 근데 딱 그 순간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배신을 한 거예요. 누가 더 나쁜 놈 같으십니까? 누가 더 나쁜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그래도 가룟 유다인 것 같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미 그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똑같이 여자친구한테도 물어봤어요. 전화해가지고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오빠 그래도 가룟 유다가 더 나쁜 사람이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봐봐, 내가 예를 들어줄게. 자, 너가 평소에 약간 친한 친구긴 한데 야는 나중에 뭔가 배신할 것 같아. 중요한 순간에 그런 친구가 있어. 그 친구랑 너랑 그리고 너를 항상 사랑한다고 하고 결혼을 약속했고 내가 너 없으면 죽겠다고 얘기했고 너랑 평생 사랑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이렇게 셋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 근데 저기서 칼을 든 강도가 딱 나타난 거야. 근데 이 강도가 나타나자마자 그 원래 좀 쎄했던 그 친구는 얘가 돈이 제일 많아요. 얘를 다 털어가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서 너를 팔고 갔어. 그래. 뭐 그 친구는 그렇게 팔았고 근데 그럼 막 강도가 그래? 그러면서 너한테 막 다가올 거 아니에요. 칼을 들고. 그러면은 그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려워.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나를 지켜주고 했던 이제 내가 어디 있어? 남자친구 어디 있어? 옆에 딱 옆에로 봤어. 있어 없어? 없어. 이미 멀리 도망친 거야. 분명히 지켜준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얘 돈 진짜 많아요. 얘 다 털어가세요 하면서 너를 배신하고 도망친 거야. 자, 누구를 더 때려 죽이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를 본 게 아니라 저한테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약간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가룟 유다가 더 나쁜 것 같은데 사실 내가 당하는 입장에서라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믿었던 거에 배신하게 하는 그것이 사실 더 나쁜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베드로가 훨씬 더 나쁜 사람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랑과 믿음과 신뢰하는 마음에 이 못을 박은 아주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배신한 것이 엄청난 죄였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런데 이 죄를 지은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큰 죄를 지은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 베드로의 마음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큰 죄를 지은 베드로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누구보다 본인이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본인이 수제자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 뭐든지 다 하겠다고 맹세했고 충성하겠다 맹세한 본인이 아마 가장 큰 후회를 하고 한심하게 여기고 자책하고 아마 너무나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21장에서 예수님께 찾아오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잘못을 한 그 베드로에게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21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지금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자기가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그냥 내가 잘했던 거 하던 거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 뜻은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렇게 가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가 잡혔을까요? 네, 잡히지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는 목소리가 들려요. 그게 그때까지는 이 말을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대답하되 없나이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 그분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수많은 물고기를 잡고 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물고기를 잡게 된 거죠. 이제 그때 그 제자들 중 한 명,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요.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근데 이제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베드로야, 저분 예수님이야.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기뻤을까요? 지금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지금 거기에 있는지 그거를 본인이 가장 알고 있었을 텐데 야 저분 예수님이야 이 말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혹시 엄청난 잘못을 짓고 그 벌을 앞에 두고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엄마 아빠에게 잘못을 하고 이제 엄마가 들어오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그 순간이 있으세요? 네,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이 마음이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들죠? 제가 갑자기 큰일 났다, 죽었다. 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고 있는데 밖에서 이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어때요? 덜컹하죠. 나는 이제 어떻게 될까? 어떤 벌을 받을까?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아마 정말 그 마음이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덜컹 내려앉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해결되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맞죠?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죄책감, 좌절감, 자신을 향한 한심함,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그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고 그 두려움과 그 아픈 마음 때문에 그 해결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약에 내가 만나게 된다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어떤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실까? 언제 벌을 받게 될까? 어떤 벌을 받게 될까? 이러한 두려움들도 그 마음속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우선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뭐 숨을 곳도 없었겠죠. 도망칠 곳도 없었겠죠. 그래서 옷을 벗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다시 입고 바다로 뛰어 들어가서 일단은 주님 앞에 이제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거의 다 육지 앞에 왔는데 이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딱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막 그 조반 아침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있는데 그곳에 뭐가 있다고 나와요? 이 숯불이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숯불 요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겠구나 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에게 보였던 거는 이 숯불밖에 안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숯불은 베드로에게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여기서 나오는 이 불과 그 아까 나왔던 그 말씀에 나오는 숯불이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숯불을 봤을 때 이 베드로는 트라우마인 거예요. 저 숯불을 보면 내 그 지었던 죄가 고스란히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숯불은 그런 역할을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억하기 싫은 순간을 떠오르게 하는 숯불이었던 거죠.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끄집어내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숯불과 예수님을 앞에 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 다 드러났을 것입니다. 아마 조금은 희미해졌던 기억들까지도 그 숯불을 보는 순간, 그리고 그 앞에 옆에 계셨던 예수님을 보는 순간 더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났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감히 보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와서 얘들아 아침 먹어라. 자, 밥 먹자. 빨리 와, 아침 먹어. 이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거기서 그 얘들아의 단어를 원어로 보면 그게 엄청나게 사랑스러운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해결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베드로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계셨던 거죠. 이 말에 얘들아 와서 아침 먹어라, 밥 먹어라, 여기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냥 밥 먹으라는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는 변함없이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의미를 담은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이 베드로의 어떤 행동, 행위 그 무엇과도 상관없이 베드로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가 하시는 질문이 있죠. 무엇인가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잖아. 맞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죠. 베드로가 사랑하는 것. 근데 왜 다 아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까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왜 물어보셨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래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바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그 입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가 배신한 순간에도 누구보다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네가 했던 말들이 거짓말이 아니었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단지 그 순간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 순간에 도망친 것뿐이라는 것을 이미 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은 베드로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베드로의 행위와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심하게 그의 마음 하나하나 만져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제일 큰 죄책감에 빠져 있었을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만져주시면서 베드로를 일으켜주고 계신 거예요. 너무 세심하지 않으세요? 너무 이게 감동이었어요. 저는 이 사랑하는 베드로의 해결되지 않은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어쩌면 숯불도 다 세팅을 해놓으신 거죠. 너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잘못했는지 나 알아.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잘못에 마주하게 하시고 세심하게 만져주신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왜 산이라는 이 질문을 저한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질문에 대답이 되는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회복되기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말씀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는 이런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질문을 좀 더 자세히 파고들어 보니까 이런 질문이더라고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진짜 예수님인가? 이런 질문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싶은데, 나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내 삶을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매번 어쩌면 베드로처럼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고개를 이렇게 당당히 들 수 없었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송민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네. 저도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지만 그게 내 삶에 잘 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 베드로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다 안다. 네가 나를 위해 살고 싶은 것도 다 알고, 네가 나만으로 만족하고 싶은 것도 다 알고, 네가 나와 동행하고 싶은 것도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너의 어떤 모습과도 상관없이 내 사랑은 변함이 없고 언제나 변함없이 너의 존재를 내가 사랑한단다. 너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너의 마음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만지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사니에 대한 질문, 무엇을 위해 왜 살아야 하는지 알려줄게. 무엇일까요? 네,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이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많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먼저 네가 받은 사랑, 네가 누리고 있는 사랑,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내 양을 사랑해 주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저도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막연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고 있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게 하셨던 말은 내 양을 사랑해 주겠니? 이거더라고요. 지금 제가 고민했던 거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도전한, 내가 새롭게 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더 멋있게, 뭔가 더 대단하게, 뭔가 더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이게 제 마음속에 있는데 이게 뭔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답답하고 어려웠던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많은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받고 있는 사랑 한 마리의 양이라도 네 지금 주위에 있는 그 양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겠니?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이제 일터에서 좀 바라보는데 저희 어린이집이 이제 제가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많지가 않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아픈 아이들이 많이 와요. 아까 그런 이제 마음의 병이 있는 아이들, 조금 대하기 어려운 아이들. 근데 힘들죠. 선생님들도 힘들고 그 아이들을 케어하기에. 그리고 저도 저게 어린이집을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많은 게 어쩌면 어린이집의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고 그 아이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 그리고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게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은 또 막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 이 가족인 이 아이도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한 이제 사랑의 눈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게 아주 큰 회복으로 와닿았습니다. 이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하면 저 양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시고 맡겨주신 저 양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양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해야 되고 이게 내 사명이고 이렇게 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제 삶이 좀 많이 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산이의 대답이 제게 회복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회복을 향해서 되게 많이 나눴잖아요, 그죠? 이렇게 노력도 하는 모습을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어쩌면 되게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어쩌면 이 진짜 목사님께서 이 말 설교를 부탁하신 게 딱 그 회복의 클라이막스를 딱 주신 것 같아요. 사실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이 세심함을 느낀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많이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 그러니까 바닥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큐티를 뭐 3번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부끄러운 거잖아요. 교육자가 돼가지고 큐티를 3번이라도 해보겠습니다. 3번 성공했어요. 막 이러는데 사실 만약에 그냥 성도님들이었다면, 그렇게 바닥까지 다 드러내면서 나누기 어려웠을 텐데, 저 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를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 회복을 할 수 있는 스타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회복을 해 나가는데, 제가 상담을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이 상담을 하면서도 이제 그 상담사 선생님이 상담할 때마다 계속 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그 질문에 대답하면 내 과거와 내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대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이끌어 오셨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또 그 상담 선생님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미션을 조금씩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이 회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하셨다면 스트레스를 진짜 엄청 받았을 거예요. 정말 잠도 못 자고. 근데 저 너무 평안했어요, 진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네. 네. 그 평안의 이유는 한 번이었기 네, 장난이고요. 어쨌든 네, 너무 평안했는데, 네, 그러니까 조금씩 성장하고 있던 그 순간에 설교를 부탁하셨기 때문에 더 오히려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상담사 선생님, 저 엊그제 이제 마지막이었거든요. 10번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실 자기가 그 자기의 직업을 원래 이야기를 안 한대요, 잘. 원래 직업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 다 얘기해, 뭐 내가 누구 강도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자기 원래는 이렇게 막 상담하면서 푸시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없는데, 후배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어쩌면 자기가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되게 응원하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 모든 게 그 하나하나 이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와 주신 그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베드로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그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다 회복시키는 것이, 나도 이렇게 내 삶에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셔 이렇게 하는 이 세심함이 너무 큰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세심하게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었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왜 사니라는 질문에 이렇게 우리 함께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완전한 사랑, 한 마리의 양이라도, 내가 그냥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아니면 마음에 주시는, 지금 생각나시는 분들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양에게라도 우리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러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참 놀랍죠, 그죠? 내가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전할까요?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그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